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십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은혜 주셔서 총회장 목사님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오후에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저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성도의 삶에 감사가 넘쳐야 하며 참으로 선한 행실의 그 삶의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고 적극적으로 선행을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6문과 87문 내용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잘 아시는 것처럼 총 129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29개의 질문과 이제 답이 있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우리의 참된 위로와 인간의 비참에 대해서 1문과 2문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게 서론에 해당하고, 이제 서론에 이어지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총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부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첫 인류 아담 이후로 죄를 지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이제 이거를 1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부는 그렇다면 인간이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인간의 구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비참에 처한 인류에게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2부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주까지 2부를 다 다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3부에 해당하는데, 인간의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2부를 통해서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인간의 선행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행이 아무런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 아무렇지 않게 죄 지으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합니다. 신약 성경 보시면 갈라디아서를 이제 자유의 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는 행위의 무익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가령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6장, 특별히 이제 6절부터 10절 보시면 갈라디아서가 성도에게 이 선행을 아주 강하게 권고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5장에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서는 6장에서는 또 열심히 선을 행하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모순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곰곰이 이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가 결코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제 범하게 되는 이 선행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의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도의 행위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우선 행위를 너무 강조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의를 얻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런 태도를 말합니다. 복음서 보시면 이렇게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보시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후 5세기경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데 있어 인간의 행위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자체는 아주 선행도 많이 하고 금욕적인 수도 생활로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함으로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인간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곤 합니다. 이제 요즘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지옥에 갈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실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걸 모르면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순진한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위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신자들의 선행을 불필요하다라고 보거나 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면서 선행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분들은 선행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선행이란 그저 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수단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선행이란 것이 있으면 좋지만 선행을 하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선행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참된 신자란 이런 어떤 양극단적인 태도를 피하고 성도의 삶 속에서 선행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선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행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을 것도 아닌데 왜 선행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이제 86문이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86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 순전히 은혜로 우리의 비참에서 구원이 되었는데 왜 여전히 선행을 해야 합니까? 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피로 구속하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또한 자신의 형상을 쫓아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우리의 전 행위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증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고 또한 각 사람이 자신의 믿음의 열매에 의해 자신의 믿음에 대해 확신을 갖기 위함이고 우리와의 경건한 교제를 통해 타인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될 이유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일단 우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구원 이후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감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감사의 삶이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어떤 노예가 아주 무자비한 주인으로부터 해방된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위해서 아들의 핏값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그 큰 은혜를 모른다면 그 은혜를 베푼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있다 해도 우리가 과연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는가 이제 이겁니다. 교리문답은 이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우리를 멋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금세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냥 어떻게 보면 헛된 희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어떻게 보면 짐승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비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죄와 비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만 더 계속 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은 이런 비참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선행과 불신자들의 선행은 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란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은 선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를 통해 또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행은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이란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데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에게도 큰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이란 것이 우리에게 어떤 또 새로운 차원의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이란 이미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 선행이란 것이 선행을 하면 자녀 신분이 유지가 되고 선행을 하지 않으면 자녀 신분이 박탈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분 자체에는 선행이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이나 믿음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들입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주는 열매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선행의 열매는 우리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이 선행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행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또 성례를 행할 때 그 믿음이 강화됩니다. 즉 우리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도 믿음의 큰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길 때에 그 마음의 기쁨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이렇게 교인들을 섬기면서 선행을 할 때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설교도 들어야 되지만 선행도 힘써 행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선행의 열매는 우리 자신에게 믿음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열매인 선행은 다른 사람들, 또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보이는 행실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보이는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행실이 선하지 않으면 이 불신자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선행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이것이 87문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87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사악하고 감사가 없는 삶을 지속하며 하나님께로 회심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답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정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자, 도둑, 탐욕자, 술주정뱅이, 비방자, 강도 등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뭐 어떻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 실수로 어떤 뭐 도둑질을 한번 했다고 해서 이 곧장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삶에서는 어떤 선행도 행하지 않는 사람, 즉 감사와 회개의 삶을 전혀 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그 악함을 드러내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이 선행을 농사에 비유를 합니다. 농사의 시작은 작은 씨를 뿌리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씨를 뿌리기만 한다고 농사가 다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것도 힘들지만 그 뒤에 또 많은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난 바로 다음날 수확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씨를 뿌리고 씨가 이제 자라고 이런 일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게 되면 농부가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가 잘못 실행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분명히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항상 선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선을 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이 선행의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또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즉 믿음의 가정에 선을 행하는 것부터 힘써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 굳건하게 확신하게 되고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 선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그 선행의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희가 선을 행할 때마다 그 선행의 열매를 또 저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는 저희의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고 나아가 저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아무쪼록
기회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시고 선행을 행해온 노년의 성도님들 주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 선행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복된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